새벽 5시 잠에서 깬 한 노인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들만 떠오르죠. 통장 잔고, 월세, 의료비,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집 대출금이 남아있고 매달 나가는 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나라 5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노후 경제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왔는데도 정작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혹시라도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매일 밤 잠자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일까요? 2500년 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의 크기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100만 원이 있어도 1000만 원을 원하면 괴로우며 1000만 원이 있어도 억을 원하면 또 괴로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까요? 아니면 욕망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노후의 경제적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현실적인 방법들을 통해 남은 돈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걱정과 불안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다독여가며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불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예금 잔고는 3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이분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 불안의 실체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굶주리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아픈 곳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대의 괴로움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있는 것이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경제적 불안의 뿌리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걱정으로, 한 번은 실제로 말입니다. 경제적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상의 가난으로 먼저 고통받고 나중에 실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안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첫째,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옆집 노인이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100만 원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SNS에서 여행 다니는 동년배들의 사진을 보면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해 보이죠. 둘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인상,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은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죠. 셋째, 완벽한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려다 보니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비로 5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만약 큰 수술을 해야 한다면 이런 식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적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욕망이 커서 괴로운 것이로다. 바다를 모두 가져도 목마른 사람은 여전히 목말라 할 것이며 한 모금의 물로도 만족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불안의 크기는 가진 돈의 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욕망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불안에서 나온 것인지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불안에서 나온 준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만 지혜에서 나온 준비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3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3천만 원이나 모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좋은 인간관계, 의미 있는 취미,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앞서 경제적 불안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괴로움을 다스리는 3가지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참을성,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3가지 지혜가 어떻게 경제적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참을성.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큰 돌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보거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꿈쩍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뉴스에 불안해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에 또 걱정합니다. 하지만 참을성 있는 마음은 이런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달 연금 8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걱정하지만 정작 본인은 평온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차피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모레 일은 모레 걱정하겠다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참을성의 힘입니다. 모든 걱정을 한꺼번에 떠안으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을성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려 노력해 보세요. 미래의 걱정보다는 현재의 평안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일부터 참고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가 늦게 와도 화내지 않기, 마트에서 줄이 길어도 조급해하지 않기, 이런 작은 일들부터 참을성을 기르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 평정심. 어느 절의 연못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물결이 일지만 곧 다시 고요해집니다.
평정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금세 원래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사기를 당해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에 빠졌죠. 하지만 며칠 후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자. 이것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객관적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실제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상황은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일이라도 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견딜만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현재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지혜 무집창. 들판에 떨어진 씨앗은 흙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옥한 땅이든 메마른 땅이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자라납니다. 무집착이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경제적 불안도 커집니다. 반대로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일수록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써버렸죠. 주변에서는 노후 대비를 하나도 안 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 자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무계획적으로 돈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 돈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무집착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보세요. 돈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돈 이외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친구, 취미,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움켜쥘수록 불안해지지만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족함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 참을성과 평정심과 무집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을성이 있으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쉽고 평정심이 있으면 무집착을 실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집착을 실천하면 다시 참을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혜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마음챙김 호흡법. 아침 6시 한 할머니가 작은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차 향기에 집중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이 순간에만 머무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호흡법의 시작입니다. 경제적 불안에 시달릴 때 우리의 호흡은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면서 몸도 긴장하게 되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들숨에는 평안이 들어오고 날숨에는 걱정이 나간다. 처음에는 3분 정도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잡념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됐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보는 것 같다. 또 다른 방법은 걸으면서 하는 호흡법입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네 걸음에 한 번씩 들숨을, 네 걸음에 한 번씩 날숨을 쉬는 것입니다. 발걸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이런 호흡법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불안한 상황이 와도 금세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3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 감사일기 쓰기.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거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경제적 불안에 빠져 있을 때는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찾다 보면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어르신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첫째 주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둘째 주 버스 기사가 친절했다.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샀다. 손자가 안부 전화를 했다. 셋째 주 이웃이 반찬을 나눠줬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읽었다.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졌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던 감사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만 쓰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또한 돈과 관련된 감사거리도 찾아보세요.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마트에서 좋은 상품을 싸게 샀다. 의료보험 덕분에 병원비를 절약했다 등등 말입니다. 한 할머니는 3달 동안 감사일기를 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돈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훨씬 부자가 된 기분이다. 세 번째 실천법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정적 표현 돈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긍정적 표현 적은 돈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자. 부정적 표현 늙어서 돈 벌 방법이 없다. 긍정적 표현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자. 부정적 표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긍정적 표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한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복 많이 받았어.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어봤는데 지금 이 정도면 천국이지. 같은 또래의 다른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이분은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못한다, 안 된다,
없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보세요. 둘째, 문제를 말할 때도 해결책을 함께 말하세요. 돈이 부족하다. 하지만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처럼 말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자신의 기분도 나쁘게 만들고 상대방의 기분도 나쁘게 만듭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마음으로 들어간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마음이 된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적고 면역력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로 인정하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법, 마음챙김 호흡법과 감사일기 쓰기와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는 모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번 깊게 숨을 쉬는 것부터,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부터, 하루에 한 번은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것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일상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앞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실천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걱정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욕망 줄이기. 절마당에 핀 들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화려한 비료도 없고 값비싼 화분도 없지만 그저 햇빛과 빗물만으로도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이런 들꽃처럼 소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매월 120만 원의 연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점차 생활 패턴을 바꿔가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먼저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사고 싶을 때마다 옷장을 열어보고 정말 입을 옷이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입을 만한 옷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점차 요리하는 재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비싼 취미 대신 돈이 들지 않는 취미를 찾았습니다. 골프 대신 등산을, 해외여행 대신 근교 나들이를, 고급 레스토랑 대신 공원에서의 도시락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죠.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뭘 사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사도 행복하다는 걸 알겠다. 돈은 줄었지만 스트레스도 훨씬 줄었다. 욕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전 법칙을 사용해 보세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하루 기다렸다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가진 것 먼저 사용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새 것을 사기 전에 이미 가진 것들을 충분히 활용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경험에 투자하되 소소한 경험을 선택해 보세요. 비싼 여행 대신 가까운 공원 산책을, 고급 공연 대신 무료 문화 행사를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나눔의 기쁨. 역설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가난한 신도에게 말했습니다. 가진 게 적다고 해서 나눌 수 없는 건 아니다. 쌀 한 줌도 나눔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눔이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월 연금 90만 원으로 생활하시면서도 그중 10만 원을 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십니다. 주변에서는 자신도 부족한데 왜 그러냐고 걱정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도우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면 내 걱정도 줄어든다.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다. 나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질적 나눔도 있지만 시간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인생 경험을 전해주거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도 소중한 나눔입니다.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돕거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전화를 하는 일들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눔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기르는 습관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노인이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잃어본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대신 과거의 자신이나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100만 원을 받으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연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집이 좁다고 불만을 가질 때 집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좋은 친구들,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겨올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다. 네 번째 습관, 현재에 집중하기. 경제적 불안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뿐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이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10년 후 의료비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늘 건강을 위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 생활비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른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 별일 없이 지나간다. 걱정했던 일들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할 일 3가지만 정해보세요. 너무 많이 계획하지 말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정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오늘 잘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이 줄어들고 현재의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지혜를 보여주셨을까요? 실제 경험담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부잣집의 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재산을 모으는 일에 온 힘을 쏟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더 많이, 더 단단히,
더 안전하게 쌓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믿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이제는 그 재산을 사용할 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모으는 데에만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몸이 되고 나니 그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의 창고를 비워두었구나. 재물의 창고는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엔 평화도, 감사도, 나눔도 담기지 않았던 것이로다. 이 짧은 대화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평생을 일하고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우리. 하지만 남은 인생을 앞에 두고 여전히 불안하고 허전하다면 그 불안은 어쩌면 가진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빈자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해야 밥도 넘어가고 사람이 좋아야 하루가 즐겁더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편히 잠드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밥 한 끼를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남은 돈을 더 계산할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다. 당신의 걸음, 당신의 시선, 당신의 침묵조차도 깨달음이었다. 우리도 이제 걸음을 바꿔야 합니다. 불안 속을 걷는 길이 아니라 감사 속을 걷는 길로, 숫자를 세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쌓는 삶으로.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오늘을 위해 살고 어리석은 이는 내일을 위해 걱정한다. 그 말씀은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가족을 밀어내게 만들고 웃음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른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 하늘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인생을 빛나게 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품에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진 않지만 이렇게 널 안을 수 있어서 제일 큰 복을 받았단다. 그 한마디가 말해줍니다. 마음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오늘도 그런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의미로 채우는 하루, 걱정으로 잠드는 밤이 아니라 감사로 눈을 감는 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남으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이 혹은 부처님의 한 구절이 여러분의 기억 속을 조용히 두드리지는 않았나요? 한 어르신은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내일을 걱정해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목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마음속 불안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쉬게 해드리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품고 계신가요? 그 걱정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며 만든 불안인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한 노인은 매일 아침 노트 한 켠에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걱정을 한 가지 덜고
감사할 일을 한 가지 더 하자. 그렇게 1년을 채운 후 그는 병원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마음도 잦아들었고 혼자 살아가는 일상에도 어느덧 작은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것 같았던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 이 댓글창에, 그리고 이 화면 너머에도 같은 걱정을 가진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따뜻한 말을 나누면 그것은 곧 연등처럼 서로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다짐을 이곳에 남겨주세요. 그것이 부처님께 등불을 올리는 일이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향을 피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는 보시의 한 형태입니다. 이 채널은 광고나 자극적인 내용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도 더 큰 정성으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를 내려놓는 지혜, 혹은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시선을 다뤄보려 합니다. 어떤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채널의 방향이 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래 남을 문장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씨앗이 조용히 자라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향기로운 꽃이 되어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